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고 또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염려하는 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았죠.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각 도시마다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 지점, 이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들은, 백성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마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 노릇하는 것이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항상 하나됨을 보여주고 그 하나됨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표지가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둘째는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 모습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검투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같은 팀끼리 도와주고 협력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 적군을 위해서 우리 편이 그렇게 하면 우리 편의 덕을 내가 보호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 편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협력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 시민 노릇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적자들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본문 2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그동안 바울이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이제부터 할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강조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1절을 이해하실 때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 했더니 1절 끝부분에 보시면 있거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거든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데 어떨 때 이런 표현을 씁니까? 주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나 아니면 예상되는 일이 있을 때 조건을 걸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거든 뭐 하거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럴 때 뭐 있거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소에 생각하는 가정이나 조건의 의미로서 있거든이 아니고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치 가정인 것처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내용은 조건이나 가정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1절의 말씀을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은 이미 1절과 같은 내용들을 경험했으니까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경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빌립보 성도들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빌립보 성도들은 경험했고요. 또한 빌립보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빌립보 성도들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이와 같이 1절과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하면서 1절을 전제로 깔고 이제 2절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천천히 보시면 문장 부호에 마침표가 찍혀 있는 것은 몇 절에 찍혀 있습니까? 마침표가 찍혀 있는 것은 1절에 안 찍혀 있고요. 2절에 안 찍혀 있고요. 3절에 안 찍혀 있고요. 4절에 딱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은 원문 자체도 전체가 한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이나 번역할 때
성도님들이 편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1절, 2절, 3절을 붙여놨지만 사실은 1절부터 4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긴 문장이지요. 그런데 4절에 마침표가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보면 이 문장에서 본 동사는 4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이 본 동사이기 때문에 강조해 주는 것은 4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하라. 아멘. 그래서 1절에서 4절 쭉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원하는 강조점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1절에서 4절 전체를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4절 그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인간적인 바울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울에게 기쁨이 되도록 충만하게 하라는 건가? 어떻게 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함으로 바울에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도록 하라는가? 그거는 2절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바울에게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2절과 같은 내용을 쓰는 것 보니까 너희들 성도님들 한 마음 되십시오, 한 뜻 품으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보니까 2절 내용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이런저런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나에게 기쁨이 되도록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하라라고 2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면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마음 한 뜻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모가 속상할 때가 언제 제일 속상합니까? 자녀가 그냥 빙그레 웃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속상할 때는 아이가 아플 때도 속상하지만 딸 하나 아들 하나 밖에 없는데 맨날 딸하고 아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과자 먹을 때도 싸우고 뭐 한다고 싸우고 보는 때 그냥 장난치며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신경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부모님이 설명해 주는데 그때뿐입니다. 돌아서면 어떻게 합니까? 또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님이 제일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하니까 2절을 하면 바울에게는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자녀들을 바라볼 때 기뻐하는 것은 둘 자녀가, 셋 자녀가, 넷 자녀가 사이좋게 옹기종기 재밌게 놀고 재밌게 밥 먹고 서로 챙겨주고 하는 모습 자체가 부모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허무한 거예요. 큰 용돈 안 주더라도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곱게 잘 성품 좋게 잘하는 거 보면 부모는 허무한 거예요. 뭘 해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이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을 2절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인간적인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교회는 누가 모인 곳입니까? 하나님만 계시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 계시면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지만 그분의 인격과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교회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분의 신앙과 인격은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성숙되거나 아직 성화되지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교회에 왔는데 다 온전히 성화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교회 다닌다고 하루아침에 그분의 마음이, 내면이 아름답게 하루아침에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루어지지 않는 성품들이 내면에 많이 있습니다. 빚어지지 않은 모습이,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교회에 직분을 받았지만, 저같이 목사가 되었지만 참 부족한 사람이 접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는 흠이 없고 완벽한 공동체가 전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 똑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아픔이 있고 부족하고 상처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품이 천사같이 싹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죠. 성품은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은 즉시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성품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통하여 내 자신이 매일매일 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만, 그것이 오래 지속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성품은 여전히 아직도 다루어지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영적인 병원과 같은 똑같은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연약한 모습을 어떤 이가 계속해서 노출시킨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문 1절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대해주신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면서 다른 지체를 긍휼과 자비롭게 대주라, 이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한량없는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에게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대해주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내 옆에 있는 지체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씨가 착해서, 내가 마음씨가 고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나도 내 옆에 지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른 지체를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예수님 그 사랑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피 흘려 몸짓고 사랑해 주셨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의 눈물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흐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해서 온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긍휼하심 사랑 때문에 우리 지체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른 지체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의하면 피차 용서하는 겁니다. 나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용서하고 상대방도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죄를 짓고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죄를 짓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죄를 짓고요, 혼자 있을 때 죄를 짓고요, 나랑 친한 사람이 있을 때 죄를 짓고요, 나랑 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죄를 짓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인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이 세상에 죄인은 두 그룹이 있답니다. 한 그룹은 죄를 지어서 덜킨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죄를 지었는데 안 덜킨 그룹이 있답니다. 덜킨 그룹은 어디 갑니까? 감옥 가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덜켰는데 사람 앞에서는 안 덜켰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지체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피차 용서하라.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오시게 된 것은 예외 없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든지 다른 이웃을 통해서 전도돼서 왔든지 아무튼지 간에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여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나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도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을 중간에 끼워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중간에 계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다른 지체를 보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지 않으면 오히려 긍휼이 아니라 내가 실망하고 상처받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나랑 타인과의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실망하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실수한 다른 지체를 바라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지체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어떻습니까? 젊으셨을 때는 정말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결혼했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그러십니까? 부부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댁에 가셔서 사랑받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잘 보시면 중간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참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예수님을 다 계시면 그 분을 볼 때 참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흐르는 거예요. 아내의 흠을 바라보면서 부족해서 분노가 나기도 하지만 은혜가 있을 때는 저 아내가 나 때문에 참 고생이 많다 하면서 부족한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은혜가 없을 때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참 무능해 보이고 돈도 많이 못 벌어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신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긍휼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도, 교회를 바라볼 때도, 어려움과 허물을 바라볼 때도 항상 중간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계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상황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품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가슴 속에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실 때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우리의 가슴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시고 사건을 바라보시고 이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런 사랑, 그런 긍휼, 그런 위로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면 그런 우리에게 타인을 불쌍히 여겨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요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라,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부탁을 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새 가족과 기존 신자가 예를 들면 갈등이 있을 때 누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될까요? 새 가족과 기존의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갈등이 있다면 어느 분이 먼저 미안하다 말하게 될까요? 새 가족일까요? 아니면 기존의 교인이시겠습니까? 기존의 교인이죠. 왜냐하면 새 가족은 아직까지 교회는 처음 오셨지만 영적으로 배려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굳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세요. 그냥 인간적인 감정이 생겨날 뿐이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깊이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온전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런 부족한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새 가족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품어주고 얼마든지 이해해주고 얼마든지 손 내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손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이 먼저 품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이 먼저 품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아직 아이와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으면 누가 손을 내밀겠습니까? 부모님이 손을 내밀지요. 맞습니다. 왜냐하니까 부모님은 장성한 어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분들이 은혜를 적게 경험한 분들보다 먼저 손을 내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자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로와 권면과 사랑을 받은 자인 겁니다. 이것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2절에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권면을 2절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는데요. 2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절에서 한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을 같이 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지, 정, 의가 다 포함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동일한 흐름의 생각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성격과 기질, 자라온 환경이 다를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위로와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위로가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기질과 성격, 직분, 사회적 경제력, 배운 학력이 다 달라도 교회에서는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문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생각할 때에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겸손에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데, 소극적인 측면이라 하면 자신의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을 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에 대한 적극적인 측면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함은 비겁함이나 무능력함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것,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항상 생각할 때에 나의 중심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마음의 자세가 겸손입니다. 예를 들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느 영역에 있어서 나보다 실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한다고 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면서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타인의 허물을 이해하려고 하고 감싸 안으면서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한 잘못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바라보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긴 했지만 그것 바라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거 생각하니까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가득하니까 상대방이 잘못해도 괜찮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그 겸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중에 사도 바울을 자신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사도 바울의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온갖 고생을 다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괴수 중에 괴수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자신을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상대방을 볼 때 누구를 통해서 보신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남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 되는 그분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기질이 다르고 나와 학력이 다르고 나와 자라온 배경이 다른 모든 그 지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마음이 넓어서, 내가 양보심이 많아서, 내가 이해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대해주신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경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므로 내가 받은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은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1절에 먼저 사랑받은 자가 누구인지, 긍휼받은 자가 누구인지 확인시켜주고 난 뒤에 한 마음 한 뜻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은 겸손입니다. 바로 그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으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닫혀있던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웃음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우리 지체에게 또 우리 이웃집에 사는 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내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놀라운 배려와 사랑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다른 지체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잊지 않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일평생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